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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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찬양단 찬양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찬양이었죠. 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새벽 이슬 같은 청년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 같아요. 교회 오빠 같이 좀 핸섬하고 뭐 다 핸섬한 건 아니지만 또 뭐 같을까요?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곱고 또 어떻게 좀 신선하고 뭐 그런 이미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0편을 자세히 보면 주의 권능의 날이 어떤 날인가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5절에 보면 주께서 열왕을 파하시는 날, 하나님이 전쟁에서 적군을 파해서 죽이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 날이라고 5절이 말합니다. 결국 이 3절에서 말하는 주의 권능의 날은 거룩한 전쟁, 우리가 성전이라 일컫는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앞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이 전사들 그리고 백성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그 백성들은, 그 군인들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사람을 그 구약 성경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몇 살부터 인구를 세냐면 몇 살부터 세죠? 20살 이상입니다. 그러면 20살 이상을 계수하는 인원을 세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 백성, 여기 숫자에 들어간 백성은 전사입니다. 군인입니다. 그 군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답니다. 여기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죽음을 각오한 전투에 임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 전쟁을 승리케 하리라. 나의 몸을 불살라서 이 적군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있는 의미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 예배, 우리가 한동안 헌신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요. 헌신 예배, 저는 이게 좀 불만스러운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무슨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데 여기 헌신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가벼운 마음의 헌신이 아니에요. 내 팔이 날아가도, 내 다리가 날아가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이 적과의 전투에서 끝까지 나는 달려들 거야. 끝까지 나는 싸울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헌신이에요. 이때 뒤에 등장하는 단어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청년들도 20살 이상이라 짐작되어지는, 아니 그 언저리 있는 이 청년들도 주께 나와요.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임전무태의 마음으로 내가 싸워 이 나라를 지키리라. 내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이 마음으로 이 청년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께 나오는 거예요. 이슬은
매일 새벽마다 이슬이 맺힙니다. 곧 증발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새로워요. 매일 새롭게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청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요. 옛날에만이 아니라 가끔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더 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엔 저 전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저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 같다는 말은 매일이 새로워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사람들,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청년들. 이 청년은 영어로 youth입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소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청년을 얘기하기도 해요.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소외된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유년 주일 학교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청년 주일은 없네. 청년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예전에는 결혼한 모든 사람들을 어렸을 때 보면 이 청년들이 그 카네이션 해가지고 다 달아드렸어요. 젊은 엄마들도 다 달아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중간에 이 청년들은 뭐냐 말이에요. 어린이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고. 이 어린이라는 의미에 우리가 좀 넓게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 오늘 110편에서 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년 혹은 청년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 이 나이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에는 새벽 이슬 같은 정말 충성된 헌신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 영적 전쟁터에 그리고 실제 성전에 임하여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요.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적군이 몰려올 때 당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저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이상하죠? 전쟁이 시작되는데 적이 몰려오는데 금식하래요. 아이고 한 끼라도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금식하라니 이게 무슨 작전이 이래? 여호사밧의 마음엔 우리가 나가도 져. 이거 싸워도 안 돼. 다 죽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돼. 그런 의미에서 내 힘을 더 일으키고 내 근력을 더 키우는 아니면 어떤 조직을 더 강화하는 그러한 방법보다 앞서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노예로 끌려가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백성들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가 모두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녀와 어린이. 여기서 우리가 짐작하는 자녀는 20살 이하의 어린이와 20살 이하의 언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확실히 어린 아이들이 이 무리, 즉 모든 어린 아이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행한 범죄가 있었어요. 큰 죄악으로 인하여서 에스라가 성전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할 때였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크게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데요. 이때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더라. 어린 아이들도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통곡하며 이 민족의 죄악을 안고 같이 울며 기도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어요. 젊은 선지자 사무엘은 젊은 날의 백성들을 통솔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전투는 당시 다윗은 15세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거인,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 거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믿고 의지했던 칼로 그 목을 베어 죽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불과 15세 안팎에. 성경에는 이러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보여드리며 나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그리고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한 명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요시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유다 왕은 얼마나 악독한지요. 정말 그는 바알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이 성전에도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어마어마하게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들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 아버지만큼이나 악해요. 그 아버지만큼이나 우상 숭배에 아주 절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궁정에서 아몬 왕을 살해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나이 8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성경은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제위 8년, 왕이 된 지 8년, 나이로는 16살밖에 안 됐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온갖 우상을 제거합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의 무덤에 뿌리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의 시체를 꺼내어 뼈를 불살라버리는 그리고 자기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로 사람을 보내어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제물들을 헐어버리는 엄청난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때 나이 16살밖에 안 됩니다. 16살이면 우리나라로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한 3학년밖에 안 돼요. 그 나이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제위 12년 그가 20살 되었을 즈음에 그는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성전이 부서졌어요. 성전이 망가졌어요.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므낫세부터 아몬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 성전 보수가 작업 안 하니까요. 부서지는 거예요. 이때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합니다. 성전에서 찾은 돈을 있었는데요. 이 돈을 착복하지 않아요.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이 돈을 맡기고요. 그리고 이 뒤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렇게 저렇게 따져들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을 믿어요. 진실하게 행한
그들을 믿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으라고 하죠.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옷을 찢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보여지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죄를 확 날리면서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이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그렇게 이제 요시야가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요시야가 왕이 됐을 이전부터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어요. 북왕국은 없어졌어요. 북왕국에는 그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북왕국의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섞여 살게 돼요.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런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온 백성들을 불러 백성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그들이 듣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가 20살쯤이에요. 20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어 제위 18년 그가 26살쯤 됐을 때 유월절 절기를 준수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3장 25절에 보면 그나마도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 잔재들을 다 철폐합니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요시야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죠. 무엇이 요시야를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게 했을까?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우리는 유다의 3대 성군으로 칭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시야예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요시야가 3대 성군 가운데 한 명이 된 이유가 뭘까? 무엇이 그 어린 8살의 왕이 된 교만할 수 있는 막 삐뚤어질 수 있는 또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해서 막 수많은 피를 흘릴 수도 있는 빗나가게 살 수 있는 쾌락에 자기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요시야를 이렇게 멋진 성도로 멋진 청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열망과 열심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게 하였을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기 비로소 찾다는 말은 그제서야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찾아오는 강도와 그 열심과 그 열정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찾다는 말은 자주 가다는 뜻이죠.
동시에 이 찾다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위 8년 그가 16살이었을 그 어린 나이에 억지로도 아니고 의무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충성된 마음, 헌신된 마음, 그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요시야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자기의 죄만이 아니에요. 지금 요시야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왜 자기 옷을 찢어요? 왜 통곡하고 회개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조상과 이 민족이 행한 죄를 가슴에 안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거예요. 20살에 20살밖에 안 된 그 청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있을 같은 청년이 될 수 있을까?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멋진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는 망가질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었어요. 원수도 있어요. 아버지 죽인 원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힘. 우리는 앞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이라고 할 때 전장에 임하는 전사로서의 청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마음 먹을 순간에 방해를 해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금식 기도를 작정하자마자 밥 먹자라고 하는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기도를 작정했는데 그때부터 뭐 일들이 이렇게 많고 아주 싱숭생숭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기도를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헌신을 방해하는. 조금만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세요. 조금만 더 누구보다도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 후에 시험 드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얼마 후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많이 봐요. 이게 뭘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도 주고 시간도 주고 돈을 쓰고, 그런데요, 좀처럼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아. 좀처럼 교회 가려고 하지 않아. 이게 쉽지가 않아. 아니 매우 어려워요. 우린 이 모든 걸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악한 사탄이 역사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건, 가장만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져요.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건 목사만 건드리면 돼요. 셀이 무너지는 건 간단합니다. 셀 리더만 무너지면 그 셀은 한동안 휘청휘청 어려워져요. 사탄은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하든 뭘 동원하든 그 동원하여 리더를 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혹은 오해하게 만들고, 혹은 잘못된 소식을 전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보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안 써요. 뭐라고 쓰냐? 개독교라고 써요. 개독교래. 우리 요즘은 인스타에 제 설교 요약된 성경을 한동안 하다가 안 하는데 전사님이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근데 그 댓글을 어떨 때 보면요, 막 욕해요. 댓글 보면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서 왜 이 지경이 되는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종말에 갈수록 사탄은 더 역사하게 돼 있어요. 더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뉴스가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거봐 저 예수 믿는다는 거 저딴 짓이 난다고. 그리고 너 교회 가지 마. 여기서 그게 왜 나와요? 악하게 역사하는 이 치열함이 있습니다. 이 치열함.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읽으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 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시도들. 이 어둠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외압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그 소리들 속에서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배로 섬기며 충성되게 이 교회를 세워가며 여전히 전도하며 여전히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 영적 전쟁터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자리에, 어린 나이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하고 모욕하는 저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어린 소년을 보면서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이라고, 중학생이라고, 고등학생이라고, 대학생이라고 그냥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또 청년들은 어른들이 예전 이야기를 하면 진절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옛날엔 또 뭐죠? 나 때는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생들, 교회인들이 개울가 가고 이만한 돌을 하나씩 붙잡고 밤새 기도했어요. 나 때는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소리 지르며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래 교회만, 예배만 나와, 그래 이제 청년들로 그래, 예배 나와서 고마워, 고마워, 예뻐. 세상에 만상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데. 물론 저도 고마워요. 예배만 나와도 고맙고 예배만 나와도 귀여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엄청 안 나왔네. 안 귀여워. 이게 너무 약해요. 새벽 이슬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여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뒷전이에요. 정말 아무 헌신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런 도전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요시야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요. 이제 금방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야 돼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금방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걱정이야.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를 놔두고 눈을 감지 못한다는데 내가 죽을 나이는 아니지만 눈 감기가 무서워. 이 민족을 두고 이 교회를 두고. 그러니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저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기를, 요시야 같은 멋진 사람 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아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이담이 이음이 선물은 나와서 안 받고 선생님들이 주세요. 짠짠짠 주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요 아마 봉투를 준비한 것 같아요. 전달하는 시간을 우리 축복하면서 내가 줘요? 예, 우리 건우가 대표로 나오면 다행히 3명밖에 안 돼서 봉투가. 자, 우리 박수로. 들어가도 돼요. 할 말 있어요? 이담이 유미는 나중에 전달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함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를 위해서 새벽 이슬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를 나가겠습니다.